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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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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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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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강사님 마이크 잡고 계시죠?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지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고 우리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부르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할렐루야. 금주에 이 복음송 우리 사역자만에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좀 부를 수 있게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진실의 영성,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실의 영성. 우리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전문 사역자반에 계속 채볼 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요,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요, 성경 중심의 영성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 기억나십니까? 애물에
우리 김은희 집사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요즘 찬양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영성이 찬양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n분의 1. 공동체의 각 지체는 앞서는 리더나 모든 지체들이 n분의 1입니다. 그죠? n분의 1. 각자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역할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n분의 1을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다리하고 무게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귀가 있으면 귀가 없으면 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눈하고 이 팔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영성은 지체의 영성. 그의 서신 특히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그게 잘 나타나고 있죠. 모든 사람은 공동체는 사람 수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충실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죠? 건강하고 충실한 지체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n분의 1의 영성이 실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은 사람수 곱하기입니다. 사람수 곱하기. 지금 우리 이 시간에 6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지체가 되면, 충실한 지체가 되면 우리 능력은 곱하기 n이니까 6배가 납니다. 6배. 능력이 6배가 나타난다. 아멘. 그러나 이 n분의 1이 실천이 안 되면요, 6사람이 모여도 1밖에 안 되는 거야. 100명이 모여도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곱하기 n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우리 6사람 모이면 6배, 내 개인의 6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지체의 영성이 제대로 회복되면 능력은 극대화돼. 그래서 우리 6사람이 각각 충실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 영성을 이루게 되면 이 6배 능력이 나오는데, 이 6배의 능력을 누가 가집니까? 한 사람이 또 6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럼 곱하기 몇 배 됩니까? 66은 36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영성의 주제는 진실의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의 영성.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 기독교 영성과 치유에서 총 몇 가지였습니까? 9가지였습니다. 그죠? 9가지. 기독교 영성에서 5가지. 우리 기억하면 꼽아 볼까요? 첫째가 뭡니까? 말씀 중심의 영성. 성경이 최우선으로. 우리 영성의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이 우리 영성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제자의 영성이다. 제자의 영성. 말씀의 영성, 제자의 영성, 제자의 영성. 말씀과 제자의 영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성, 기도의 영성.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좀 전에 공동체의 영성, 지체의 영성이다. 그 다음 5번째 마지막은 신부의 영성, 곧 종말 영성, 종말론적 영성, 신부의 5가지.
거기에 우리가 네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죠? 첫째가 뭐죠? 자기 부인의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 그 다음에는 자유의 영성. 그 다음에는 우리 치유의 목표, 예배의 영성.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치유의 영성이다. 치유의 영성. 여기에 오늘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기독교 영성과 치유 책이 나오면 바꿔. 그 하나를 꼭 더 해야 되겠다. 성령님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진실의 영성. 따라합시다. 진실의 영성.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이 모든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면 꽝입니다. 다 모든 게 다 허위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려요. 뭐 없이는 진실함이 없이는 거짓되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빠뜨렸는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된지,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속에는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그 화인맞은 심령이지. 거짓.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신 차리라고. 거짓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거짓의 결과 이런 것이다. 선진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참된 백성이 사고방식이 참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미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그 나라는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철저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죠. 우리는 거짓말 해놓고 어때요? 아니면 말고. 남을 모함해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거짓을 지어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거짓은 우상숭배 영성의 결과예요. 우상숭배하면 음란하고, 그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첫째 음란하고, 두 번째는요 거짓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여러분 분별할 때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인가 하면 떠나셔야 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음란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참되냐? 그 지도자가 참되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되면 떠나야 합니다. 그 거짓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영성 하나를 더 붙이기로 했습니다. 진실의 영성. 따라요. 진실의 영성. 그 도합 10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진실의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참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죠. 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빛은 거짓을 물리칩니다. 거짓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있어요. 어두운 데. 그러나 빛이 비치면요, 싹 다 드러나 버려요. 빛의 속성이 뭐냐? 참된 거죠. 참된 거.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물리쳐버립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아멘이요.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 뭐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옳다. 진정 그러하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빛.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본문 접어놓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펼쳐봅시다. 본문 접어놓으시고 서두부터 1장부터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진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 거기 보십시오. 예.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영접하는 겁니까? 빛이신 주님을 영접.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빛? 생명의 빛.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보이는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든지 막 그건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뭐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전국사 비스무리하게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자꾸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는 내 얼굴 보는 게 별로 즐겁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 얼굴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착각은 유분수입니다. 자꾸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거지.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만약 얼굴이 빛이 번쩍번쩍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막 그냥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러 왔다가 그냥 굴복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육체 속에 감추어버린 거예요. 감추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아주 유명한 성육신의 구절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거하심에 외양으로는 모르겠는데 안에는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게 영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영의 눈으로.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예수님 곁에 있어 보면 아는 거라. 그죠?
육신으로는 몰라. 안 보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정목사 얼굴에 빛이 나면 당장에 방송국에서 부를 거예요. 희귀한 사람이 다 있다, 이래가지고. 예. 그럼 뭐, 그냥 일량 대스타가 되겠죠. 예? 그거 아니고, 얼굴이 그냥 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래 빛이 광채가 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영광을 감추셨다. 왜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성경 나오잖아요. 8절에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어때요?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의 영광이 그 자체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26장 13절 사도행전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뭐라고요? 해보다 하늘에 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주님으로부터 비치는데 뭐보다 밝더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빛이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러져 버렸대. 그 빛을 보고 꼬꾸러져 버린 거예요. 꼬꾸러져 버린 거예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엎드러진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 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그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 비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광의 주님을 이 땅에서는 보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기문이 있으면 실명돼버려요. 실명되는 것보다도 실명 안 되는 게 낫잖아요. 주여 저는 천국에서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땅에서는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본 사람이 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밤모섬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나오고 13절. 계시록 1장 13절. 예수님 보고 싶을 때는 영광의 빛을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성경 보면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야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떻게 해요? 17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발 아래 엎드러져 버렸다. 또 누가 같아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엎드러져 버린 것처럼 그 강렬한 빛에 꼬꾸라져 버려. 꼬꾸라졌어. 마찬가지 요한도 꼬꾸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같이 돼버렸다. 얼마나 그 빛의 광채가 강하든지. 왜 주님이 밤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요한아, 나다 나. 나를 봐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느니라. 강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할렐루야. 비록 육체는 그냥 엎드려서 힘이 빠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그의 영은 어때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최고. 요즘 아이들 말하 우리 주님 짱입니다. 짱.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하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영광의 빛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을 그려보시려 바랍니다.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주님.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천국에는 뭐가 없다?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덩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빛이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런 모습 보고 싶으면 꿈속에다 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꿈속에야 뭐 봐도 눈물은 일 없겠죠. 그죠? 저는 사모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뵙고 오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어디에? 구약시대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굴에 어째 빛이 납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 올라가면 다 빛이 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금 윤사님 지금 몸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혹시 우리 윤사님이 완폐렴 바이러스 걸린다는 것을 전사님 미안합니다. 좀 격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격리하죠. 네. 그 땅에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안경도 필요가 없고 그죠? 전사님 연세가 33세로 돌아갈 겁니다. 왜 33세인고? 33. 예수님이 33세 세상 떠났잖아요. 33. 전사님 하늘나라 가면 나이가 몇 세 아낍니까? 한 30 몇 세가 아껴버려요. 인격입니다. 문제는 인격. 따라서 인격.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인격. 그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의 6절.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성령님이시고 광대하신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형상이라. 영광의 형상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계시하신다. 천상에서도 마찬가지, 지상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령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다만 누구만 나타납니까? 예수님만. 아버지의 형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그를 너희는 보았고 알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일체이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그저 교훈 받으려고만 합니다. 교훈. 물론 교훈 받아야죠. 교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수님 아느냐 물어보세요. 얼마나 아느냐 물어보세요. 몰라. 예수님 모르고 믿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 늘 교훈 일세계 설교야. 교훈 일세계 설교야. 예.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만 시킵니다. 종교생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은 어디 나타납니까? 복음서에 나타나잖아요. 복음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첫째, 주님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예수님의 인격이 대표적인 모습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뭐하나?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안식을 얻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어. 늘 스트레스 받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건 못 봐요. 화가 나가지고. 막 천불 나는 게 천불 나. 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하신 거예요. 진실하신 주님. 따라합시다. 진실하신 주님. 거짓이 없으신 주님. 아멘. 우리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아요. 진실하신 주님. 네. 성실하신 주님이나 신실하신 주님이나 같은 의미입니다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신실하신 주님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진실한 영성이 산상수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을 경계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따라서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들에게 뭐가 드러난다? 거짓이 드러난다. 그런데 거짓이 드러나는데 그 거짓이 자기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보서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것은 누가 알아야 돼? 지가 알아야 되는데 김은희 집사님 알면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우리 정보사님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데 이래 되면 이제 떠나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됨을 알기 전에 누가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알고 그 거짓을 쫓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따라가는 거짓에 매이는 거예요. 거짓에 매이는. 많은 사역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꾸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참된 사역자인 것으로 꾸미는 거예요. 가장하는 가장.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한번 봅시다. 13절. 우리 강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까지요.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거짓 사도인 것처럼 그런 말합니까? 아니죠. 가장 숨기는 거예요, 숨기. 뭐처럼? 사탄이 그렇게 하듯이. 숨기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참 사도인 것처럼 가장한다, 가장한다. 네. 참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어디서 그걸 딱 알 수 있느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비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예수가 뭐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주님이 계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때만 그럴까요? 바울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예수님을 놓치면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거짓 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되는 거짓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자기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하라. 그들의 열매가 뭐냐? 첫째,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요, 음란을 감출 수가 없어. 왜?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음란한 자는요, 벌써 막 싹이 놀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용납하지 맙시다. 거짓을 용납하면요, 거짓의 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하고 달라. 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 따라가는, 듣기 좋은 걸 따라가는.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사랑하거든요. 맞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울 별로 좋아 안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예수를 전하면 용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6절에 왜 바울이 이를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왜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겁니까? 나는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들을 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왜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재미없다,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그걸 밀어내는 거 싫어하는 거라. 아마 골치 아프다,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아픔입니다. 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까? 거짓이 남아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경계야, 경계.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참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 왜? 참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요소가 남아있고 특별히 거짓이 남아있다.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워야 돼. 이 싸워야 돼. 내 속에 이 거짓과 싸워야 돼.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말세의 징조가 거짓되다. 거짓. 우리 강무사님, 우리 김은희 입사님, 우리 윤사님, 송사모님, 우리 이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실해야 한다.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내 속에 거짓된 것이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드러냅시다. 드러냅시다. 아무도 모르게 드러냅시다.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면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거짓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자꾸만 숨겨버리면 나중에 거짓이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버려요.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꾸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거짓을 너무 쉽게 용납하는 거, 너무 쉽게 용납하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헌금 영수증 뗄 때에 적당히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아닙니까? 그거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잃어버리면 마디는 소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안 믿습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거짓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 참돼야 한다. 내가 참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은사자들이요, 이것이 자기 안에 처리가 안 되고 사역을 하게 되면요, 전혀 거짓말쟁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안 나타나면요,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역도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 불받아라고 뭐 성령 불이 안 임하니까, 여러분 요즘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안수할 때도 한다 안 갑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하더니 불만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그거 웃지 못할 일이에요. 웃지 못할 일이에요. 응? 불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불이든지 성도들은 불을 좋아하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응? 그런 사역자에게 거짓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역자에게 안수받으면 직방으로 그 속에 거짓이 임합니다. 거짓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바울의 진실한 영성.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자기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13절 보십시오.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물리쳐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속에 거짓을 용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거짓과 싸울 줄 몰라.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싸운다면 이 정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세상에 이름이 나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제가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못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줄은 아는데 거짓과 싸우는 사람은 아니구나. 거짓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용납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김은희 집사님, 직장에 거짓이 있거든요. 반드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거짓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정직성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 자반을 위해서 묵상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거짓되게 살았구나. 거짓되게 살았구나. 거짓을 너무 용납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부터 진실한 영성을 지닌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진리이신 주님, 진실이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지난 많은 날 동안 거짓에 속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제 속에 아직도 거짓의 세력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참되심과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참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진실의 영성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 참된 영성을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진리이시고 진실이신 주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영적 치유 사역자로서 참으로 진실하신 주님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진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기 원하며 앞으로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우리 이식다 전사님,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김은희 입사님과 송사모님과 우리 이 목사님을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 박 전사님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 입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남은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짓되고 주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를 속량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를 닮도록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안에 진실하신 영으로 함께 계시사 진실하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참되신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배워 훈련받아 주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의 우리 전문 사역자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